우리는 계속 금요 기도회 때마다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두 분과 함께 이제 설교를 끝마치면 여기서 같이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기도 카드에 부모님이 적어주신 기도의 제목도 있고 아이들이 삐쭉삐쭉 이렇게 쭉 썼다가 치웠다가 역시 꼭 연애 편지 쓰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적어낸 그런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도를 받고 이제 가면은 부모님과 함께 가죠. 여러분 돌아가실 때 집에 가실 때 아이들과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아무 얘기 안 하십니까? 오늘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시죠? 안 하시구나. 오늘 갈 때 꼭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신앙적인 부분도 왜 오늘 막 그렇게 막 야단치지 마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카드를 모아보면 한 30장이 됩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우리 목사님 10시 반까지 남으셔가지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한 명당 1분씩 해도 30분 그냥 금방 가더라고요.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적었다가 지우고 다시 적어 놓은 것을 보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할까 이렇게 참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아이들이 이런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친구 관계 속에서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 또 미래 걱정 또 부모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솔직하게 적어 놓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견합니다. 맞지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만큼 올까? 한 주, 두 주 오다가 엄마 나 안 갈래. 이제 힘들어서 안 갈래. 그냥 금요일 집에 있을래라고 해가지고 안 올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역시 목사인 저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컸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 와서 기도하고 함께 나아갑니다.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분 좀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근데 많이 없네요. 네, 저기 다 뒤에 잠옷이 있군요. 잘 왔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라고 눈빛으로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과 성도님들의 기도를 듣고 보고 자라면서 신앙이 이렇게 자라갈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참 마음이 든든하게 저희들 마음속에 생깁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항상 봄, 가을 되면 봄 심령대 부흥회, 가을 부흥회. 추수기가 딱 마치고 조금 농번기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꼭 교회마다 가을 부흥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시골에서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그 다음 주는 이웃 교회에서 해요. 그래서 품앗이 아시죠? 이번 우리 교회에서 이웃 동네 성도님들이 쫙 오면요, 그 다음 주는 다음 그 교회에 또 우르르 봉고차 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항상 어머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마음껏 찬양하고 북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다가 뭐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나요? 뭐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요. 그냥 앉아가지고 가만히 보면서 졸기도 하고 그냥 장의자에 쭉 다리 펴고 잠을 자기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의 기도의 소리가 들리고 또 예배 가운데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금요 기도회를 쭉 하고 저녁 축복 기도회를 하면서 한 2달 정도 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온 친구들도 있지만 지금 여기 한 달이 건너가면 여기 잠옷이라도 우리 많은 아이들이 지금 북적북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면 이제 아이들이 문 열고 우르르 오면요, 언제 저희 아이들이 왔는지 여기 막 앉습니다. 분명히 11명이 되는데 저기서 막 오면요, 오늘 목사님들도 쉽지 않겠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 듯 하는데, 혹시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생각이 나는 게요,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기도의 자리만 와서 막 기도받고 그냥 가는 게 혹시 제 마음속에 혹시 아이들이 이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예배는 저기서 안 드리고 있다가 오늘 드리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 와서 기도하고 오늘 내 기도 받았다 끝났다 하고 혹시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닌지 이런 마음이 좀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니의 램프처럼 뭔가를 기도내고 뭔가를 막 하고 누군가 내 머리에 대고 막 해주는 거는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또 혹시나 기도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요, 거의 다 나 중심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재정적인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업, 관계, 물질, 건강, 이런 부족함과 결핍,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적고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소녀들도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힘이 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과 함께 막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데 그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에 있는 가족들이 그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의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니까는 가족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이요, 눈이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고. 그러니까 분풀이를 하고 싶어서요,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힘을 입어 용기를 담대히 얻어서 그 모든 위기를 모면하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내게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것이든지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 내 앞에 존전해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기도받기 위해서 머리를 디밀고 막 하는, 그래서 좋은 용하다는 좀 목사는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막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면요, 좀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뭔가 이 기도를요, 축복을 받는, 내가 뭔가를 좀 간절히 간구해서 내가 받아내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은혜의 방편이에요. 맞아요.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방편이 내 쪽에서 뭔가를 받아서 누리는, 풍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곧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때에 우리의 소원만 알고 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휙 가버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뚝 끊어버리면, 와, 저런 목사가 다 있나? 아마 여러분 다음부터는 우리 교회 안 나오실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자기 얘기만 하고 그냥 뚝 끊어버리면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십시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지났지만은 우리가 다음에 올 때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 시간부터 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까지 한번 스트레이트로 한번 쭉 모든 음식을 한번 먹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면 좋겠습니다. 에이, 목사님 아이들까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힘든데 한번 자연스럽게 여기서 기도하면 저게 다 들리고 할 건데 그냥 다 자연스럽게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왕 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견합니다. 잘했습니다만은 이왕 왔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집중하기 힘들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들을 만하면, 그래서 저도 사투리 좀 덜 쓰고 표준어로 잘 준비해서 아이들에 맞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주님 만나러 왔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집사님 한 분께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어른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갑갑하거나 답답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해요. 아이뿐만 아니라 이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제 학부모들이 모이는 그 한 번씩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카페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우리는 다들 우리의 신앙을 왠지 좀 이렇게 숨기고 있는데 한 분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를 하고 뭔가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너무 기뻐가지고 혹시 누구 엄마, 누구 어머니 교회 다니세요? 아직 관심이 그렇게 있지만 교회는 안 다닙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이 집사님은요 그때 대해서 막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분이 또 얘기를 합니다. 아니 누구 엄마는 어떻게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묻는 거예요. 그분도 신앙인이신데.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 신앙의 얘기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여기 와서 얘기하는데 그게 자연스러운데 왜 그걸 다시 질문을 하는지 오히려 의아해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익숙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거기에 익숙하니까요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만났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고 내가 만났던 그분의 사랑을 내가 전하고 싶고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익숙한 것 때문에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왠지 좀 뻘쭘하고 이야기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익숙해지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왜 이 얘기를 계속 이야기를 했냐면요,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데 매일 새벽마다 아이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우리 구역 보고서에 나왔던 그 매주마다 한 면을 프린트를 다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이의 시험 또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혹시 아이가 시험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의 시험, 이 가정의 어려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해도 만약에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도 참 마음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한 번씩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나요?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번엔 좀 기도가 좀 약했는 것 같은데요. 예? 안 되던데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저도 기도하지만 당신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만 기도하는 거라고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어제 좀 약했나, 오늘 좀 더 크게 텐션을 높여서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텐션을 높여야 기도하는지. 근데요 사람인지라 힘이 들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제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와가지고 막 부르짖습니다. 옆에 분들이 좀 방해되는지 죄송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안 자려고, 왜냐면 하다가 잘거든요. 그러면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럼 옆에 사람도 막 깨는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해요. 4시 10분부터 와가지고 기도해요. 5시 설교하고 6시 10분까지 한 2시간 동안 하니까 사람이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한 달, 2달 하니까 이 기도도요 내가 좀 기도했네, 이 마음의 만족감이 생기는 거 있죠. 이야, 이것도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기도했네, 이만큼 기도하네 하면서 제 안에
뭔가 이렇게 안 하면 오늘 기도하지 않는 것 같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요, 나의 열심과 나의 애씀과 내가 함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서 그 책자 위에 기도 카드에 뭔가 번짐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뭔가 눈물이 나왔다, 내 마음에 좀 감동이 생겼다, 이렇게 제가 그 속에서 만족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막 간절히 기도하고요, 몸을 흔들고 기도합니다. 뭔가 좀 얘기 들을 때, 목사님 목사님 좀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거 더 들고 더 표시를 세모 표시를 해가지고 더 막 움직이고 기도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가요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그냥 제 그 열정에, 내 열심에 빠져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와, 그러다 문득 제 마음속에요, 와, 제가 지금 하나님께 와서 내 얘기만 막 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하고 그냥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순간 제 마음속에 그게 확 밀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나무 줄기에 떡하니 붙어 있어야 돼요. 접붙임 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존재가 되어야지, 그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지, 접붙임 바 되어야지 생명수가 올라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되 뭔가 많은 것, 간절함, 뭔가를 많이 막 얘기하고 크게 얘기하고 간절함도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주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도가, 우리는 그 목적을,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채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인데, 오히려 그것을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우리의 소원을 채우는 데에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는지, 그 말씀이, 그 깨달음이 계속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시면 먼저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렇게 나갈 때에 그것이 기도가 뭔가를 해결하고 무언가를 채우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요술램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참 풍족함, 풍부함으로 채우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여러 해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까지 나아가는 것, 주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놓는 것을 주님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 안, 관계의 측면에서 주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지켜나가니까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그분의 우리 안에 거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보면요, 나를 부인하고 주인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곧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주 안에, 그 관계 안에 거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다고 얘기하죠. 1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막 간구하고 주여 주여 뜨겁게 우리가
몸을 해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새기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 앞에 서 있는지, 그 주님의 그 은혜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저는 제 열정으로 그렇게 기도한 걸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때로는 기도하고요 목만 쉬고 왜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메마를까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다 기도하고 끝에 갈 때 그 뿌듯함, 목사가 그래도 끝까지 남았다, 최후의 용사.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아보면. 그리고 다 정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는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하면서 마음에, 그게 저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의 뭔가 기도했다는 것에 보고 혹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향하여서 정지하고 있는 제 마음에 있는 더러운 마음이 막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제 안에 이게 있는지 오늘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이번 주 기도하면서 참 제 안에 자유롭지 못했구나.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물론 여러분들을 향하여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정죄하고 그런 분 그렇게 안 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런 마음에 그만한 마음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한 분 한 분에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세웁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하지만 이 애가 공부 안 하면 헛방인데, 헛방 죄송합니다. 헛방이라면 아무것도 안 될 텐데, 그냥 하나님 이 아이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방해되는 것들을 좀 치워주시고 이 아이가 주신 귀한 비전을 잘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해 주십시오 하니까요, 어떤 기도 가지고 막 기도, 하나님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그 사랑의 눈으로 기도하게 되는, 기도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니까요, 마구 간절하게 하나님 안 들리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노릇노릇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끝나고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더 기도하고 싶은 거 있죠. 2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가니까 집에 갈 때 콧노래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바라볼 때 기도하고 싶고 잠잘 때 기도하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왠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며 가며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와서 기도하고 뭔가를 막 체험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고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일이 잘 되고 못하면 그 다음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실 것을 이미 우리에게 확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품 안에 있는 것, 주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그럴 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게 되는 거죠. 보니까는 이것을 보게 되었고, 사람에게는 부끄러운데 하나님께 얘기하니까는 감사한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의 이런 부분이, 우리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간구하게 되니까요, 아버지가, 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기억하고 확신을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기도하니까 들어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날 인도해 주실지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성도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가요, 뭘 하고 뭘 잡고 뭘 얻고 그거는 다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간구할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보이게 하시고 해결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들으시는 감사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합치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감사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여서 진짜 주 안에서 기도하는 거 한번 여러분 연습해 가십시오. 뭐 연습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그냥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주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지만 하나님,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께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 되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은혜를 누리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